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교독하시고 잠언서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잠언서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도자를 세우는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단순히 경제를 살릴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유익이나 불리함을 따져 세우는 것이라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본문을 두 개로 정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사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대표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5절에 보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말씀해 보니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엔 그 능력이 이제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그들을 보았을 땐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주변 그 이방인들처럼 더 강한 나라가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도 됩니다. 사무엘은 이런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유일한 왕인 나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뽑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로 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왕을 의지하겠다는 불신앙으로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이곳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는 동안 번번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었던 그들을 아시기에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줘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왕정제도가 아니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대로 보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믿음은 무엇인가요? 참된 주권자는 대통령도 이 나라 국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이때에 먼저 우리는 이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권자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선출하고 또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우리를 참된 정의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되지 못합니다. 이 땅 위에, 인류 위에 참된 정의와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지요. 왜요? 이 땅에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한 영웅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백성을 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지도자,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는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고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국민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안내자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시야와 기준을 갖고 대통령을 바르게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필리처상을 받고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제임스 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역사를 바꾸는 지도력이라는 책이,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이 책에서 저자는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첫 번째는 교환적 리더십.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교환적 리더십이란 무엇이냐면 리더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 이해관계가 교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즉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는 관계가 정치의 리더와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규칙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유지, 권력의 이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치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교환적,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책에서는 두 번째 유형은 변혁적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가치관, 신념, 또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목표를 변화시켜서 조금 더 발전하고 높은 차원의 도덕성과 공동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끄는 리더를 가리켜 변혁적 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진정한 리더란 변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리더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류의 발전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헌신을 자기의 목표로 삼는 자라야 진정한 리더라라는 말입니다. 헌신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다면 첫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란, 지도자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국가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야 국민의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 잠언서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과 국민은 방자히 행하게 될 것이다. 잠언서 말씀에 묵시로 번역한 히브리어 카존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로도 종종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묵시란 미래적인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 카존입니다. 이것을 묵시라고 말하고 있고 저는 오늘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백성을 향한 묵시, 백성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헛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란,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나라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묵시와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나라는 방향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예화를 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할 오해를 방지하고자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하면 상징적인 문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있지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사실 이 말은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국립묘지 헌정식에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때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1861년에서 65년까지 미국의 땅에는 남북전쟁이 있었지요. 63년에 게티스버그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북군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많은 전사자가 났지요. 그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안장하기 위해 게티스버그의 국립묘지를 만들고 헌정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링컨은 그 자리에서 단순히 전사자들, 싸운 목숨을 잃은 군사자들을 추모할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와 평등의 이념과 그 원칙을
또한 국민의 주권을 강조해서 연설을 한 것이었죠. 그의 비전과 도덕성이 그의 연설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연설문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원칙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가 혹은 그러한 원칙에 헌신한 어떤 나라라도 오래 지속될 수 있을는지 시험하는 큰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한 전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부를 이곳에서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헌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헌정할 수도 봉헌할 수도 신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싸운 용감한 이들,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그들이 이미 이 땅을 신성하게 만들었기에 우리의 힘으로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여기서 한 말을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이 이룬 미완의 과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최후의 헌신을 바친 대의를 위해 더욱 큰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 죽은 이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굳게 결의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연설을 통해서 자기의 도덕성이 무엇이냐? 국민의 평화, 평등, 자유라는 것을 힘주어 알린 것이지요. 그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과 도덕성 아래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 연방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묵시란,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도덕률의 기반이고 기준이 되어야 하지요. 그 누가 이 묵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묵시란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며 같은 것을 위해 땀 흘리게 만드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후보가 교회를 다니느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자의, 절대자의 그 뜻, 그 묵시를 그의 양심의 삶에 품고 백성을 향해 도덕성과 비전이라고 하는 그 명백한 특성을 가지고 백성과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과 바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예전 일제 치하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폐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지요. 이
단적인 증거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 땅과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과 그들의 해놓은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성세대를 평가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 민족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와 숙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도덕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목사는 소신껏 화해와 중재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너무나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 노사, 지역 간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에 깊은 골이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을 화합하기 위한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를, 그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보복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진일보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진정 이 땅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깨끗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 그에 기반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제10대 대통령인 클레망소는 그가 수상일 때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전장의 전선에 자주 시차를 나간 수상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어느 날 교전 중에 있는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날라오는 그 전장의 한가운데에 차가 가까이 갔을 때는 그가 차에서 직접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를 다니며 백성들, 군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를 했습니다. 독일 적군이 수상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날렸음에도 그는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의 사기는 어땠을까요? 이 나라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나와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눈을 마주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사기는 충천했겠지요. 독일 군사를 승리로 이끌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평화, 평등, 자유, 정의, 공의, 이러한 것들에 비전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자라야 하는 것이지요. 리더십은 신뢰에 기초합니다. 당연하죠. 신뢰가 없는 리더십은 오히려 국민에 의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헌신을 보여주는 데서 오는 것이죠. 말로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삶으로 따라오라가 되어야 하지요. 자기가 말한 비전을 몸소 헌신하여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있을 때 국민들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바른 도덕성을 갖추고 비전을 제시하고 생명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를 선택하고 그러한 지도자를 계속 선택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그런 비전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하나님의 묵시를 담지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저 후보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알고 있느냐, 그것에 맞추어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늘 성도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끔 이 땅의 지도자를 잉태하고 배출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새로움을 갖춰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손으로 뽑고 내리고를 반복하겠습니까? 이제는 진정 바른 선택으로 이 땅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